1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지만 이 레위 지파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 관련된 말씀도 보면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하루에 3,000명을 백성을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레위 지파가 레위가 칼을 쓴 적이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이 32장에 이 세겜의 족속들을 이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레위는 칼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성전을 섬기는 일로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동물을 잡고 뼈를 각을 뜨고 뭐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서 성막을 섬기고 또 12지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휘둘렀던 것은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레위의 동생 디나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 이 디나가 이 세겜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세겜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세겜 족속을 속입니다. 그 세겜 추장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을 믿기로 해서 내가 우리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속이죠. 그러니까 이 세겜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족속을 할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할례를 하고 3일째 됐을 때요,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몰래 들어가서요, 이 세겜의 족속들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레위는요, 시몬과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저주를 받죠. 이 야곱이 이 자기 자식 레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했으니 너는 흩어지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요, 12지파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건 슬픈 일이죠. 칼을 썼다가 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두 번째 칼을 쓰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주야로 올라가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이 오만방자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정말 이 백성이 방자한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나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칼을 차고 가서 모조리 죽여라. 형제든지 너희 이웃이든지 다 죽여라.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가 정말 모세의 명대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명수가 3,000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이 일로는 이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해 줍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 지파는 칼을 두 번을 쓴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조상이었던 레위가 이 세겜에 있는 세겜 족속을 모조리 죽이는 그때 칼을 썼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할 때 이 시내산 밑에서 레위 지파가 이제는 칼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 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저주와 레위 지파가 받은 저주와 이 축복이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받았던 그 저주, 흩어져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그 저주가 없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저주는 그대로예요.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요? 흩어져서 나그네로 얻어먹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흩어져서 12지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걸 도와주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이 흩어짐이 저주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흩어짐이 축복으로 변한 거예요. 흩어져서 나그네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자기 모든 12지파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 축복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그 실패로 우리 인생을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실패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저주가 더 큰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나 또 바울이나 베드로나 마가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실패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높이, 그 이름을 높이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레위 지파가 모세가 여호와 앞에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그 모세 앞에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실패, 지난날의 우리의 저주를 오히려 큰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우리의 실패를 더 큰 승리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